인사하십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안 감사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우리 포리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난주 오후에 우리 외부 강사 모시고선 말씀 들었는데 잊지 않으셨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목은 예수님처럼. 네.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전제가 이렇게 됐죠. 문제는 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회피하지 마라. 문제를 회피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신앙생활도 그런데 초신자들,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되죠? 반복해야 되는데, 그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설교는 늘 반복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시고 일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그죠? 한여름 그 무더위가 찌는 듯하고 또 이제 비도 많이 와서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벌써 8월달 지나고 9월달 왔구나 그러더니 벌써 10일이나 지났어요. 오늘이 10일 날이에요. 그죠? 참 제가 우리 포리교회 온 지도 벌써 4년이 넘었더라고요. 나 참말로 빨라요.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리교회가 바른 신앙의 신앙과 신학의 바탕 위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고자 4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다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갔으면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했고요. 더 분명하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드리기를 원해서 수요일 날 낮 시간을 또 정해서 신구약 성경의 개요를 공부한 지가 벌써 2번 반복했고요. 다시 3번째 반복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있는 7일 동안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구원의 모습을 복습했어요. 첫째 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어둠이라고 정의한다 그랬고요. 그 속에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이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래서 어둠은 세상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경쟁 구조를 다 벗어버리는, 몰아내는 것을 바로 빛만 있는 세계 만드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밤이 다시는 없는 곳,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그죠? 이게 구원의 큰 개요였죠.
둘째 날도 있고 셋째 날도 있고 이렇게 셋째 날까지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사역은 바로 구조를 그려놓은 데다가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다가 채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구조를 만들었으면 거기에다 내용을 채워줘야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몇 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하여서 다른 관점에서 조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00년 이상의 교회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보기에 너무 힘들구나. 예. 강사들의 그 관점과 안목을 보고 설교 내용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울타리를 치자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나갈 때 상당히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설교자 될 건가? 우리가 신학생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설교를 이제 쉽게 해드려야 되겠다. 전에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했습니다마는 다시 돌아가고 말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의 그 삶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의 그 울타리를 조금만 좁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울타리를 가지고서 그 울타리에 채워야 되는 것,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큰 울타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 풍성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라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 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친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 교회 가. 교회 가서 뭐 하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죠? 예배 드리러 가지. 그죠? 이제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안 하죠? 예배 드리러 가죠. 그죠? 친구가 근데 끈질기게 물어와요. 뭘 드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하게 대답할까요? 뭘 드리니?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든 참여하든지 하면은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100배로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헌금할게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미신화되어진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회는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소경일 수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영적인 거듭남의 단계에 들어와 있지 못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다시 하고 갈게요. 교회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칼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에다라는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봤죠. 불러내는 일. 가장 처음 본 이야기가 어딜까요?
물론 창세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 1장부터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통해서 알기 쉽게 이야기한 곳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러내신 하나님. 불러낸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집단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쉽게 찾아서 그릴 수 있는 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과 같이 살았어요. 거기선 그들의 고향처럼 살았고요. 그들의 생활이 아예 적성에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눌러서 살아요. 그애들 수고하면 열매를 거두는 이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더니 모세로 하여금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요. 끌어내요. 강제로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건져내는, 끌어내는 하나님, 그 불러낸 그들이 모인 자리, 거기가 교회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에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해요. 어떤 장소일까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가운데 뭐가 있죠?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집단,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말도 그 말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 9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죠. 9장에서 하나님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자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자기들의 집단에서부터 내쫓아버려요. 울타리 밖으로. 그런데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버리자 그때 그를 맞이하러 가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집단 속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과 경쟁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한 곳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집단, 무리,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면 우리는 얼른 쉽게 그냥 건물만 생각해요. 아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만남을 주셔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다 승리하지를 못해요. 때로 아직도 내가 살아나서 혈기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손가락질도 해요. 그 모습 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배 전에 뭐가 있었죠?
예배 전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다시 공부하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나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도 실패했구나. 날만 넘어진 줄 알았더니 이 양반도 넘어졌네. 난 이런 거 잘하는 줄 알고 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 양반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연약했던 자리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승리한 자리에서 참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자고 마음에 결심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벗어야 할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입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전쟁에 구멍이 났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를 다시 기워 입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든든하게 입고 나가요. 그 다음에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 그들이 말해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을 전투적 교회라는 말로 쓰는데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것 뭐예요? 첫 번째로 성도, 교회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한다 그러죠. 100번을 싸워도 패하지 아니한다. 염려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하늘나라에 저 멀리 전화해야만 들으시죠? 예?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가정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태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그 인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여겨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는 빛과 함께 존재하는 빛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이 빛 가운데 오면 어둠은 홀라당 타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되었다는 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걸 너무 소홀히 여겨요. 내가 빛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빛이 그만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나타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끌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도 같이 공부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이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사람, 누구까지? 나까지, 목사까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그냥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구세주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의 모범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역사를 넘어선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함께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빛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생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성의 길, 영광의 길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는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졌는데 그 신분이 뭐 하기 위한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신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성경 속에 깊은 내용을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내놓은 교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죠. 107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예요. 대답이 뭐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영광을 분출해내는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왜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선물도 선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만 있으면, 여러분,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을 예배당에 와 있는데 들판에 지금 관심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소리가 안 들려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머릿속에는 사업하는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성경이 안 들어와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언제가 기억력이 제일 좋은지 아세요? 어렸을 때. 그래서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제일 암송을 잘해요. 왜? 세상 많은 생각들 안 하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이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요? 있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고 휴대폰에 있는 오락에 빠져서 머리를 안 써요. 그래서 유치부라도 암송을 안 해.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에 집중되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야기해도 못 들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제시해 줘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세상 속에 있는 것들만 보여요.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 그랬는데?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며칠 동안 가지고 있는 거, 100년도 못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내 몸에다가 100년도 거느릴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배설물인 거예요. 더러워서가 배설물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며 그의 눈이 밝혀져서 그는 이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내가 있는 집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때 그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마음에 편안한 사람은 얼굴에 티가 나요. 한번 옆에 사람을 좀 보세요. 마음의 평강이 보이나?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왜? 생얼굴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전부 화장을 하고 오고 포장을 하고 살아서 자기 가정 속의 진실한 이야기를 잘 안 보여줘. 언제 닦으실래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옆 사람의 그 환한 모습들, 마음의 평강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울 일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어리면 그것도 해요. 그죠? 애기들 키울 때 뭐였어요? 애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화해하니까. 왜 그러죠?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그러면서 성장해요. 그러면서 옛날에 가정 속에 7, 8명 같이 클 때 거기서 협력도 배우고 양보도 배우고 화해도 배우고 다 배워요. 이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에는 부닥침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사람처럼 나처럼 만들려고 그랬죠. 어디서 제일 많이 그래요? 부부가 되고 나서. 그래서 남편을 나처럼 만들고 싶고 아내를 나처럼 만들고 싶고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요. 왜? 그 사람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을까요? 내버려뒀을까요? 만들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는 건 옳다 안 옳다 안 옳은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건 내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구나. 그 사람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구나. 예.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야만 꽃동산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똑같은 꽃으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펴있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속에 큰 꽃도 작은 꽃도 색깔이 있는 꽃들이 각양 다양하니까 그게가 아름다운 것이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평강의 삶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평강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나 이 빛의 세계로 나오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삶을 사셨어요. 먼저 33년 동안. 그죠? 안타까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정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하고 달라서가 아니라 자기들과 우리가 같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틀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도 사랑해 주셨어요. 가늠한 여인도 사랑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갖다가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요. 마태복음 28장 쉬운 말로 이야기를 바꿔드릴게요. 18절로 20절에서요. 오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오셨다면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분을 확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에게 이 평강을, 이 기쁨을, 이 감사의 삶을 전해주는 모범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